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즐겁시죠? 즐겁죠? 우리 찬양대장은요, 지휘봉도 없는데 지휘를 하셔요. 뭘로 지휘할까요? 손으로? 마음으로? 온몸으로 지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 소리보다도 지휘자만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이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은, 그래서 여리게 점점 세게 그 몸으로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귀를 쫑긋하게, 마음속에 깊숙이 그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휘처럼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처서가 지났기 때문에 더위가 조금은 꺾인 것 같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니까요. 건강에 유의해서 개인 건강을 철저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차부터 7차까지 학예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크고 놀라운 사랑과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셔서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이 있는 기쁨을 또 허락해 주시는 수양회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또 교회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다음에는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특별히 연약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셔서 그 걸음들을 교회로 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말씀들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5장 14절부터 사사기 15장 14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하계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대개 매 차수 수양회마다 중복 참석한 인원까지 합해서 평균을 잡아보면 12,000여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약 2,000여 명은 새로 참석하신 분이고 만여 명의 이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수고 가운데 2,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매번 차수마다 500~600명의 새롭게 침례받는 영혼들이 있었기에 참으로 놀라운 천국잔치도 이런 천국잔치는 땅에서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오산교회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1차부터 7차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차수는 4차가 중심 차수였지만 필요에 따라서 뭐 1차부터 7차까지 전차만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지만은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534명이 등록을 해서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새로 인도된 영혼들이 103분으로 집계가 나왔어요. 하여튼 당초 계획했던 적어도 구역별로 5명 이상은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듣게 하자. 그럼 몇 명이 나와야 돼요? 예? 60명이잖아요. 그런데 103분이 참석을 했으니까 많이 가셨네. 아닙니다. 이곳에서 인근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 숫자를 5분 정도는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표에는 다소 미진해 보이지만은 힘껏 최선을 다했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1차부터 7차까지 수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4번 3, 4, 5, 7 4차례 수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가운데 상주심을 바라보는 2024년 하계수양회라는 슬로건을 걸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수양회 매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특별히 상담을 할 때도요, 꼼꼼하게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전도 지원팀 교제할 때 저한테도 간증을 하라더라고요. 사회자가 시키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간증 끝에 이번 수양회를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한 단어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애낙고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애낙고래라고 정했습니다. 애는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학고래는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애낙고래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나귀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에는 승리를 했지만 싸움에는 대성과를 이루었지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것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해결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 샘물을 터지게 했고 그 샘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애낙고래라 이름했습니다. 이번 수양회 기간 동안에 전도 상담도 생활 상담도 많은 상담들을 했는데 상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부르짖은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상담을 하고 가는 뒷모습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낙고래라는 제목으로 교제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삼손이 마셨던 샘물과 같은 샘물을 우리가 마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양회를 평가해 보셨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양회를 평가해 보자면 손을 들어보라고 할까요?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을 거고 실패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죠. 미국의 한 자선단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그 질병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기회를 놓치면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단체도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 속에 마음씨 좋은 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수술해서 잘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재활치료 끝에 그 아이가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대성공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자선단체 책임을 맡았던 대표하고 그때 외과 수술을 자원했던 의사가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답니다.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그때 그 아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의사는 그 아이가 지금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소식을 아시는지요? 그 자선단체 대표는 그 아이의 소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건강해진 몸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술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선단체 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걷는 데만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지 사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치르고 나서 야, 이건 성공이다, 망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했다, 망쳤다 하는 것은 적어도 언제 말할 수 있어요? 그의 모든 것이 맞춰졌을 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언제요? 죽음 후에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지 평가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성공해본들, 실패해본들 큰 부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주 안에서 행했다면. 삼손의 생애는 평범한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13장을 보시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백성은 샘플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약속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한 흑암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엊그제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전화할 수도 없을 것 같다고. 남은 내 삶까지 살아달라고 말을 남기고 전화는 끊겼고 죽었습니다. 캄캄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헤어날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작은 불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래요.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지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불꽃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미에게 구별된 삶을 부탁했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6절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 어미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20절입니다)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천사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꽃입니다. 어둠을 광명으로 이끌어낼 빛입니다. 주셨어요. 24절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삼손이 성령이 임한 후에 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기가 막힐 일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줄 빼먹었네요.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딥나에 갔어요. 소라 땅은 유대 민족의 땅이고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마치 오산과 수원에 경계가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부터 오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딱 넘어가면 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서 딥나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삼손의 생애 잘 아시죠?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대답 좀 해보셔요. 오늘 점심 잘 드시려고 아침들 안 드시고 왔나? 삼손의 생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반응이 둘로 갈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생애의 성공과 실패는 그때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믿음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실패해본들 무슨 손실이 있겠어요. 어차피 장망성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 실패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그의 삶이 끝날 때. 그의 삶이 끝날 때, 삼손의 삶이 끝났을 때 삼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삼손의 삶이 믿음장에 기록이 됐다 하면 그는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실패한 삶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공한 삶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쭉 믿음의 사람들이 반복돼서 쭉 기록이 되다가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을 생략했지만 삼손의 이름이 믿음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공한 거요, 실패한 거요? 저는 성공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삼손은 성령이 임하고 한 첫 번째 기록된 일이 블레셋 이방 여인 찾아가서 아내를 삼은 거라니까요. 그것도 부모를 거역하고. 근데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블레셋 여인도
삼손의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뒤에 보면 삼손이 문짝을 뜯어서 짊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슈퍼맨이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학자들이 이르기를 그 문짝 하나가 100kg 정도 될 거다 그랬어요. 두 짝을 짊어졌으니 몇 킬로예요? 200kg입니다. 고도 1000m 가까운 곳에 64kg를 짊어지고 걸었어요. 엄청난 슈퍼맨이죠. 그래서 2두박근 3두박근 식스팩이 막 현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부 빛깔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딥나 여인도 삼손과 결혼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그 땅에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삼손이요, 데려오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블레셋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갑니다. 아, 14장입니다. 4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 소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40년입니다. 40년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삼손이 성령이 임했고 그 엄청난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으니 그 블레셋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작은 태양이었기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끼다 생각한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원하면 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나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한 시도가 잘못된 겁니다. (5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사자가 나타났어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엄청나죠?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면 누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행하신 일을 나누어야 될까요? 교제해야 될까요? 부모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누구하고 교제했어요? 이방 여인.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누구하고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을 이방인과 교제를 했어요.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모하고는요, 아무것도 고하지 않는, 교제가 단절된 이런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삼손의 태도를 교정해 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10절입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잘 아시죠? 7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면 옷 30벌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그 수수께끼가 희한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를 풀지 못하더라. 이거 어떻게 풀겠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15절입니다)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을 어떻게 꼬드기든지 꼬드겨서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게 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제7일에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답을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그래서 이혼 아닌 이혼, 결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삼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안 되겠거든. 15장 1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 그랬습니다.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근데 장인이 거부합니다. 화가 나니까요,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밀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사 3,000을 동원하고 삼손에게 온 겁니다. (9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의 편만 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민족을 위해서요,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방 여인을 취한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 같아서 결박하였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직면했을 때요, 삼손이 결박했던 줄을 불탄 끈처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 이들은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요, 일은 시켜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럼 낙이 죽으면 어떡할까요? 땅을 파고 묻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바람에 노출이 되어서 턱뼈가 보였습니다. 나기도 부정하다고 하찮게 여기는데 그 죽은 나기 턱뼈, 이거 귀한 걸까요?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걸까요? 하찮은 겁니다. 그게 삼손의 눈에 띄었고 집어 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삼손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었어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삼손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치하하는, 어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게 위로하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수고했으니 우리도 스스로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 맛 좀 봐라, 수분을 싹 빼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갈증이 났습니다. 우리 몸속에 아기가 태어나면 수분이 80%랍니다. 청소년기를 거쳐서 가장 활발할 때 70%랍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기, 노년기에 접어들면 수분이 60%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손에 뭐가 점점 사라져요? 촉촉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넘겨요, 못 넘겨요? 못 넘겨요. 이것을 참 희한해요. 못 넘겨. 저는 잘 넘깁니다. 보시죠? 예. 이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럽게 침을 발라서 넘겨요. 어린 아이들은요, 이게 막 촉촉이 아니라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책 주면은 그놈이 심성이 고약해서 성경을 찢는 게 아니에요. 지도 어른처럼 성경을 이렇게 넘겨서 보는 척, 읽는 척 하려고 넘기는데요, 이게 끈적끈적하니까 딱 붙어가지고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못된 놈 책을 찢는다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안 주어야 돼요. 그들이 보는 책은 두꺼운 책입니다. 넘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러다가 수분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죽음에 이릅니다. 못 살려요.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승리를 자축했던 삼손,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삼손의 삶 속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종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1,000명을 무찌르게 한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하계수양일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하계수양에 올해 또 하네. 매년 절기처럼 돌아오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19세기 초에 수도원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원들은 점점 핍박을 피해서 속세를 떠나고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고 지원하는 수도원생도 줄고 수도원에 남은 사람들은 노인들만 남았어요. 노인들만. 그러다가 머지않아 수도원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수도원장은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멘토를 구한 거죠. 지금 우리 수도원의 상황이 이 같은 상황이 되었으니 어찌하오리까. 그 랍비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사정은 참 딱한데 내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겠냐고,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활성화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돌아가는 그 수도원장 뒤통수에다 대고 굳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남은 5명 중에 한 사람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5 남은 수도사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남은 수도사들이요, 궁금해 하겠습니까? 관심 없겠습니까? 궁금해하죠. 원장님, 랍비를 만나기는 하셨습니까? 만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글쎄, 도와줄 말이 없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5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했습니다. 뭐야? 그랬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5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면 누가 길까요? 원장일까? 막내일까? 가장 신실해 보이는 분일까? 흠모할 모양도 없는 못나니까? 누굴까? 한 사람만 그런 생각했겠어요? 5 사람 모두가 그런 생각했겠어요? 5 사람 모두가. 누구는 아닌 것 같아. 누구도 아닌 것 같아. 그럼 혹시 날까? 아니야. 그러다가 서로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서로를 메시아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어쩌다가 한 사람이 수도원에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갑니다.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나들이를 하고 갑니다. 수도원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도원이 살아났대요. 그곳에 가면 메시아를 보는 것 같은 포근함을 느끼고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수도원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수양관이 그 이상의 모습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와, 이 숲속에 이런 곳이 그러잖아요. 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막 코 피트고 박 터트리고 싸우는 사람 보셨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자리싸움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보진 못했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방석 갖고 싸웠는지 뭐 가지고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리싸움 했다고 듣긴 했습니다. 공주 경찰서에서요, 세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달 반 이상 수천 명, 수만 명이 저렇게 모여서 왔다 가는데 왜 신고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고. 참 희한한 곳이라고. 삼손이 갈증을 느끼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됐던 것처럼요, 그때 여호와께 드디어 부르짖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요, 수양관에 가면 마음이 열려요. 많이 봤습니다. 물론 끝까지 마음을 닫고 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일까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게 될 겁니다.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최초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말씀을 배우는 중에, 상담하는 중에, 교제하는 중에, 교제마당에 가서 음식을 나누는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요, 그 마음이 부르짖는 마음으로 바뀌면 답을 얻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나서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 물을 먹어야 삼손처럼 소생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부르짖어서 주시는 샘물을 마셔야 해결이 돼요. 직장, 가난, 질병, 인간관계,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삼손이 살았던 때는요, 삼손이 살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범죄하면 또 이방인의 압제하에 둡니다. 이러기를 7차례 반복합니다. 왕정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부르짖으면 포로된 그 포로로부터도 돌려주시겠다. 우리 삶 속에요, 삼손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음으로 에낙고레의 그 샘물을 마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이번 수양회를 치르면서 상담하면서요, 앞으로는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부르짖은 자 중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끝까지 부르짖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그래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물론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상담하는 내내 부르짖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계속 조롱할 때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같이 욕했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지나가는 유대 백성들 모욕할 때 같이 욕했어요.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여봐라.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전히 한 사람은요 조롱합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편 강도는 여전히 조롱하지만 그 다른 편 강도는요 발견했습니다. 아, 다르구나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게요, 휴전선에 있는
고성능 확성기 되고 소리 지른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절규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말 한마디 입으로 안 뱉더라도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셔요. 그럴 때 샘물이 터집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르짖은 사람 뭘 해서 천국 갔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을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회비를 냈습니까?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사흘 안에 죽을 것을 고했습니다. 이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부르짖었습니다.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열왕기 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죽을 것을 선지자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오시고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사야를 다시 보냈습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부르짖음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를 찾은 건 아니고요. 이 부르짖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3년 뒤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55년을 이스라엘을 치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적이 과간이 아닙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12세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12세의 왕이 됐으니까 3년 뒤에 태어난 것이 맞죠. 그런데요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인신제사까지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이런 행악을 저지르고 살던 므낫세 왕, 이 사람 용서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죠. 부르짖으면 용서하십니다. 저 이번에 상담하면서요, 어떤 한 분 오셔가지고요, 이게 말이 되냐, 잔악한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간다면 이게 말이 되냐?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살인 강도 짓을 하더라도 지옥 안 간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여성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서 못 믿겠다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요,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해주면 다음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참았어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냐면요, 당신은 살인 강도보다 더 악합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사람을 칼로 몽둥이로 때려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뭣도 살인이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나쁜 X 하고 싶었습니다.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다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들으려고 왔고 듣고 계시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므낫세, 용서 받아야 됩니까? 받으면 안 됩니까? 받아야죠. 용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야기하죠. 어떻게 받았을까요? 돈 좀 썼을까요? 부르짖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왕을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마차에 태워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므낫세 왕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요, 매일같이 선지자를 죽였대요. 톱으로 켜서 죽이고. 닥치라고. 뭐 닥치라고요? 입 닥치라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부르짖었어요. 다 알아야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방법이 부르짖는 것밖에 없구나. 왜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야, 그때야, 그런 말이죠. 우리는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사람 쫓아가고요, 무슨 일 생기면 환경 탓하고요,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그 흑암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얽힌 줄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게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욕심 부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구해야 됩니다. 구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우린 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앞서지 않은 축복은 저주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린 구해야 돼요.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해야 돼요. 가장 열린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수양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요, 기도원을 찾아가잖아요.
수계수양회가 또 이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가셔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애낙골에 샘물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애낙골에 가서 차만 마시지 말고요. 햅시바가 맛있어요? 애낙골에가 맛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햅시가에 보면 햅시바가 최고라고. 애낙골에 가서는 역시 최고야.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저께 햅시바가 최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먹어보니까 또 어디가 최고예요? 애낙골에 와서 먹으면 거기 최고야. 그런데 내일 와서 애낙골에 먹으면 또 최고야. 항상 뭘 먹어요? 최고의 차를 마십니다. 최고라고. 애낙골에 가서 차만 마시지 말고요, 애낙골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진정한 샘물을 맛보는, 마시는 그런 오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수양회 동안에 많은 은혜들을 각자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게 허락하신 은혜,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므낫세처럼 그 악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부르짖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는, 육신으로 정욕을 좇아서 구함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후에